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들이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면서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면서 이 시간 귀한 복된 날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작은 소망들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악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길대로 갔던 일들도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의정 갈등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부의 뜻대로도 아니요 의사들의 뜻대로도 아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사태의 온전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어려운 정치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전쟁의 소리가 많이 있음을 또한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당사국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속히 전쟁의 소식들이 끊겨지고 평화의 주님의 은혜의 샬롬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여전히 무덥지만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결실을 이루고자 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 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각 기관이 믿음 안에서 건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임력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원들에게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함을 보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준비를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게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회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며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절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섬김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실수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다음 주에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알곡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에 우리 나윤이가 왔고 우리 예원이, 효원이, 또 서진이가 이렇게 왔고 지영이, 또 정아가 이렇게 왔네요. 주양이도 왔고 선아설아, 수아, 이름 부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강민이, 다은이, 리아도 온 것 같고요. 또 저기에 의행이, 겸영이, 온유 왔다 갔다 하지만 참 예뻐요. 오늘 엄마 아빠 따라서 짜증 안 내고 열심히 웃으면서 달려온 건 너무나 즐겁습니다. 환영합니다. 은우건우도 왔고, 감사합니다.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고 고향 오듯이 오늘 복된 주일 명절에, 우리는 주일이 명절이에요. 세상 명절은 한두 번밖에 없는데 주일은 1년에 50번도 넘습니다. 주일 명절마다 잊지 않고 오늘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의 다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아버지 집에, 친정집에 왔다 가면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오늘도 큰 은혜 보따리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글자만 따지면 르시레유, 아남요베, 스윗단갓, 르시레유, 스윗단갓, 아남요베, 순서대로 12명 이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아들의 이름을 부른 후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아버지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보통 아버지라면 죽기 전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축복의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축복의 말을 하였고 어떤 아들에게는 매우 가혹할 정도의 경고와 심판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장차 12지파를 이루게 될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향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으로는 아버지로서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엄숙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그냥 아버지처럼 감싸 안아주고만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권선징악을 해야 되겠죠. 징계를 해야 되겠죠. 잘한 사람들은 잘했다고 상도 주고 칭찬해 주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까지 동일하게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따끔한 경고와 무서운 매화, 그리고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까지 내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서는 아버지로서 그러할 줄 압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은 1, 2, 3, 4 그리고 9번, 10번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아들은 5, 6번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은 7, 8번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둘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은 11번째 요셉과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종 전에 12아들을 자기 침상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 중에는 크게 복을 받고 유명해진 아들들도 있지만 큰 두각도 나타내지 못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이름을 남겼으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12개의 문 위에 새겨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자녀들, 두각을 나타냈던 나타나지 못했던 모두가 다 큰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자신들의 선택인가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그냥 공짜로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므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 나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감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행한 대로 주시는 은혜, 일한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행한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행한 대로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행한 대로 벌을 주시기도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시는 은혜가 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행한 것 다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여 새겨놓았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 그런데 이것이 꼭 감사할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행한 대로 벌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잘못 행하여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루벤은 잘못하여 벌을 받은 대표적인 아들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이 시작이지만 그리하여 위풍이 열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도다.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큰아들은 꼭 큰아들답게 좀 생겼습니다. 힘도 있고 눈빛이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지만 루벤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맺은 것이죠. 야곱은 이 점을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루벤에게 정면으로 꾸짖고 책망하진 않았지만 평생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에게 징계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이 죄로 인하여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12명의 제일로 맏형 큰아들 장자였지만 장자의 고난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잘못 행하여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살았는데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받을 것이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의 간통죄로 인하여 장자권을 상실했으니 그 뒤를 이어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이 사람들이 장자권을 계승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두 사람 모두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5, 6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살게 될 때 세겜성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여동생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 양심을 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학살하는 엄청난 살인, 집단 학살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가 스스로 원수를 갖고 무고한 피를 흘린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내리고 그들의 후손이 죄를 받게 된 것이죠. 특히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의 충성 때문에 제사장을 배출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영광을 누리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들 조상 레위의 잘못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돕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도 물론 귀하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선한 일을 향하여 축복을 받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위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형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을 차례가 된 것이죠. 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를 향한 축복의 예언을 보면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을 비롯한 그 22명의 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런데 그것은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름부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고 부러움과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강력한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처럼 용맹하여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영광스러운 지파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다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물론 위로 세 형이 죄를 지어서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다가 큰 잘못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 순서가, 내 차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그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다는 넷째지만 그러나 장자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마치 여러분 쇼트트랙
겨울에 경기하는데 앞장서가는 선두 그룹들이 치열하게 선두 다툼하다가 서로가 엉켜가지고 다 한꺼번에 넘어지고 바깥으로, 트랙 바깥으로 밀려나가면 뒤에 있는 그 5등, 6등 선수들이 어부지리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기다리면 반드시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다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과 없이, 범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느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야,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파고 저기만 던져넣자,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넷째 형 유다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바로 피부치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형제들이 믿지 않겠다, 그 나머지 형제들을 간첩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하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평생 아버지께 벌을 받겠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런 자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선한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가문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도 구원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구원과 은혜는,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받지 말고 상급의 놀라운 축복을 금생과 내생에서도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 유다처럼 행함의 그런 은혜가, 행함의 수고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거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급으로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을 행한 대로 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 유다와 똑같은 이름이지만 반면에 악을 행한 대로 저주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제자가 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는 행한 대로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12제자의 이름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잘못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의인은 선을 행한 대로, 악인은 악을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며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행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나가 13년을 종살이와 억울하게 옥살이로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시대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흉년을 만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아름다운 땅 고센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릴 적부터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편애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환난 날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2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 일만 잘 진행해도 부모가 걱정이 없을 터인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주변에 있는 온 형제들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22절에 너는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내어서 담장을 넘는 것처럼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샘물 곁에 심겨진 가지, 가뭄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가물어서 흉년이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IMF를 만나서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담장을 넘을 정도다. 요셉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주민등록상 65세가 된 100명의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65세에 이미 죽은 사람 36명, 65세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36명,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4명, 자기 생활을 근근히 하는 사람이 5명, 비교적 풍족히 살아가는 사람이 4명, 그리고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은 겨우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은 겨우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인공 요셉은 정말 100명 중에 1명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베풀며 살아가는 100명 중에 1명 같은 그런 사람, 위대한 요셉.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며 나누어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여호수아 장군을 배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동안의 줄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이 바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이 된 후에는 그 지도권이 이렇게 요셉의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어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었으니 두 몫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장자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주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은 한 지파에서 두 지파로 부흥하게 되었으니 육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은 바로 넷째인 유다가 받았다. 그의 후손들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메시아를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으니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운 은혜, 육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행한 것 이상으로, 구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행한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다른 자녀들 행한 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복도 크지만 행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생각한 것 이상으로 행한 것 이상으로 베풀으시는 그런 놀라운 복.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천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예쁜 행동하면 자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모가 넘치게 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요셉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행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고향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것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구원의 축복의 선물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주시는, 선을 행하면 상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한데, 행한 것 이상 생각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명절 복된 주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